할렐루야. 예배가 또 안타깝게 2.5단계 때문에 예배 제작 방송 인원으로 제한된 20명 예배라고 하는 참 참담한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기예보는 했다고 하는데 눈이 갑작스럽게 오는 걸 보고 또 8시쯤에 1000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시고 연약한 병약한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리시라고 하는 문자 톡을 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힘이 권력이 강제로 우리를 예배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결사적으로 저항할 의무와 사명이 있지만 교회 스스로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교회를 믿어라. 교회가 정말로 정부의 방역 의지를 넘어서는 강제하지 말고 넘어서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이 기간이 비록 석주, 다다음 주까지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다른 방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수영 집사님 오랜만에 봅니다. 제가 여기 오고 일요일 날은 주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성도들하고 나중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해보면요, 여행을 하면 초행길이기 때문에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때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길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묻지 않고 끝까지 자기 같은 지도와 주소를 듣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은 근성이 있고 자립심이 있고 그렇게 칭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비교적 학교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인데요. 가다가 모르겠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요청해서 그 도움을 끌어내는 사람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소위 남의 어떤 실질적 물질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약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도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도움은 서로 컨비네이션, 협력을 얘기합니다. 더더욱이 우리 성도들의 도움은 말입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의 도움의 요청은 내가 이런 일을 막 하는데 내 힘이 모자르고 내 능력이 모자르고 돈이 모자르고 이런 게 모자르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게 도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도움입니다. 저 구제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세상의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장사도 그렇게 하고 회사 운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도움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딴 길로 가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면은 엉뚱한 결과를 내니까 하나님, 내가 딴 길로 가거나 엉뚱한 결과를 내지 않도록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게 도움입니다. 이걸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인도해 달라는 거고, 그 인도하심을 주께서 나를 도와서 끌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 내 목적, 내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몸이고 그렇게 지음받은 몸인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전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결국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결과를 내니,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무능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도록 하고 지 멋대로 자기 힘으로 뛰는 것이 무능한 성도입니다. 유능한 성도는 나는 비록 약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능하지 않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능하신 주께서, 가지신 주께서 무능하고 없는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유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 BC 586년에 고레스 황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전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포로 귀환령이 내렸을 때, 그때 이름 없는 무명 시인이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신나서 불렀던 소위 여행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주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보통 이 시편 121편을 본문으로 삼아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가정예배 설교 본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으로, 큰 행사가 있고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리빙스턴 같은 경우도요,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아프리카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의 도움을, 그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내가 오히려 도구가 되고 내가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처럼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끌어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그 고백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도요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노래 가사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달빛조차도, 태양빛에 상한다는 말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달빛에 상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많은 정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 달빛, 비 오는 날 좋아하는 것, 달빛을 좋아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좀 심각해지면 우울이나 어떤 빈약한 정신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 해석자들은 이 달빛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빠져들어서 우울한 증상에 있는 것까지를 치료하시는 영역이라고 이것을 주석하는 성도도,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그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데 그가 우리를 향한 간절함, 나의 출입을 지키신, 출입은 들어오고 나감입니다. 아침에 내가 회사로, 학교로, 내 일터로 나가면서 내 집을 나설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출근 시작하실 때, 차에 시동을 걸 때, 아니면 집에서 나올 때, 지하철에 앉을 때, 버스에 앉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출근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가히 예상할 수 없사오니 내가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도우사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양이,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고 전능자를 바라보며 그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바라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밤낮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데 왜 고난당합니까?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켜주신다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면서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가? 지난주에 설교도 욥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욥이 고난당해야 했는가? 물론 그 욥기서 자체는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정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왜 예수 믿는 내가 고난당하는가? 왜 예수 믿는 내가 울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관점의 차이 때문에 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당할 즈음에, 시험을 주시지도 않지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넉넉히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고통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조차도 고통의 반대가 되는 이 땅의 행복의 기준을 세속적인 기준에다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돈과 많은 물질과 값진 음식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훌륭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된 삶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고 괜찮은 가정 같고 괜찮은 분들 같은데 그들의 삶도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아픈 구석이 있구나라고 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아픈 손가락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그 아픈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아픈 손가락이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픈 손가락이 가족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픈 손가락이 사업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남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픈 가시를 갖고 있다고요. 가시라는 말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의 앞치마만 지나가도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 바울이 자기 몸에 그 가시 하나를 못 뽑아내지 못합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모르겠니? 바울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 바울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냐? 바울리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냐? 네가 내 말을 듣는 놈이냐 이 말입니다. 네가 사울이었을 적에 내 말을 들었느냐? 네가 얼마나 여호와를 잘 믿었느냐? 네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완광하고 고집 세고 기운 센 너를 내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너에게 가시를 박을 수밖에 없는 거다. 뽑아줄 수 없다. 이것으로 인하여 네게는 은혜가 됐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가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약하여진 데면서 내 능력이 나가는 줄 알아라.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시를 주신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 가시 때문에 더 많이 회개했을 것이고요, 그 가시 때문에 더 많이 겸손했을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도 중병을 앓고 그 중병에서 겨우 살아난 다음에 그 중병을 통해서 그는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파스칼도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 밑으로 처박히는 바람에 그도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철학자의 길을 갔습니다. 신라군을 쓴 밀턴 같은 경우도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소경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의 영의 눈안을 떠서 신라군이라고 하는 명작을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몸에 박아주신 하나님의 가시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영국 청교도 시절에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허락 없이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처벌한다. 그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을 것 같지요. 저는 요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런 명령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가슴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의 허락 없이는 설교하면 누구든지 처벌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무려 13년 동안 12년 동안 옥에 갇힌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아내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죽었고요, 세 자녀는 고아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한 청년은요, 그 감옥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으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었고, 그리고 네가 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젊은이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것을 집필했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작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하는 철로역정, 존 버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고통이 아니고는 그런 역작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계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다는 것은 그 고통이 아니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 것 같고, 그 고통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 것 같고, 그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은혜로 삼아서 깊이 깊이 우리에게 박으셔서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찾도록.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근심, 우리 고통 가운데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잔잔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리고 너를 도우는 도움이 어디로 오는지를 보라. 그리고 너의 도움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현재만 볼 뿐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요, 현세만 볼 줄 아니라 내세까지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려갈 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동정했겠습니까? 보디발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총리 요셉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난지 사흘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가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이미 그의 뜻대로 사는 자의 미래를 보시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그의 삶에 치밀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고 무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로 내 가족들밖에 내 이름을 모르는 그러한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5마리 참새도 하나 쌀윤에 팔리지 않은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거늘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 해시는 주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혹시 가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아픈 손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고 하면 그 아픈 손가락은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말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인도하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가 도우신다, 그가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지키는 사람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보초는 눈을 무릅뜨고 전방을 지켜본다고요. 지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켜야 할 대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피죠. 잠들어있는 자녀들이 땀 흘리며 자는지 신음하지 않는지 몸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잠을 깊이 자는지 아니면 선잠을 자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독한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께서는 살피십니다. 그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면밀히 마치 암탉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를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항상 날개 같은 그늘이 쳐져 있어서 반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뜻은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다. 여러분 살펴보고 있으니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차 대전 때 그런 전사가 있죠. 어떤 배 한 척을 징발했습니다. 군용선이 아닙니다. 배가 모자르기 때문에 군이 강제로 그것을 징발해서 그 사람에게 물건을 싣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라 합니다. 선주가 말합니다. 이건 비무장 배입니다. 어떻게 전시 중에 우리가 이걸 싣고 가는 것을 독일군이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군 본부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믿고 가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가는데 앞에 독일 군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전을 칩니다. 앞에 독일군이 보인다. 그랬더니 무전이 날아오기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잠수함에서 온 것입니다. 그 배의 뒤를 따르는 잠수함이 영국 잠수함이 우리도 보고 있다.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 가라. 독일 함정이 그 배를 격침시키려 하다가 뒤에 따라오는 영국군 잠수함을 보고 뱃머리를 돌린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인도함을 부탁했고 우리가 그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덤벼드는 어떤 원수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끝까지 그것들을 물리칠 의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상하려 하면은 물맷돌을 쓰든지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뺏어내든지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양을 지켜냅니다. 저는 스데반의 순교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를 본다고 이 스데반이 말한 보좌는 원래 앉으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 돌 맞는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신천사같이 그렇게 해같이 빛났으나 보좌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동자에는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하여 원수 갚아주리라고 하는 주님의 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손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김없이 디도 장군을 통해서 AD 70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실제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는 단순히 지켜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최전선에 마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그가 지키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없으나 내 주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대장은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전능자의 은밀한 곳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로 숨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떠오르는 악한 것들과 싸울 뿐 사탄의 그 큰 세력들을 우리 주님이 막아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은밀한 곳으로 피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그리고 험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순례하면서 배고플 때 만나를, 물이 없을 때 생수를,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850명을 쓰러뜨린 엘리야가 이세벨 하나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공급하시던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다 끝났는데 누가 내 인생을 도울까? 도운다 한들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연로하였다고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도움의 역사는, 인도하심의 역사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어떤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더불어 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여금 가슴 깊이 갚여있는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2017년 정도, 10년 정도의 김주희 씨라고 하는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여자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어려서부터 소녀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장의 눈에 띄어서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세계 챔피언도 잠깐 발가락 골수염에 걸려서 타이틀을 반납해야 됐습니다. 수술을 해서 더 이상 권투 선수의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다 그를 잊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다시 만난 그녀는 다시 운동을 하기로 용기를 냈고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을 해서 다시 세계 여자 챔피언이 됐습니다. 지금도 남자 권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아니 여자 권투나 얼마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개런티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링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경기를 끝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작은 개런티지만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수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 법칙으로 삽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한 만큼 좋은 학교를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돈을 벌고 부자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열심히 일해도 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좋은 학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한 것만큼 그들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그들이 거지가 된다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의 법칙으로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덧붙여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덧붙여 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로 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우리 주변에 달려드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막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자연의 출생 가운데 능력 주셨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여기에 주께서 개입해 주사 이것이 당신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당신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순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는 필요한 것들, 입고 먹고 마실 것, 그리고 거할 것에 관하여 일체가 그 주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니까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니까 입고 먹고 마시고 거하게 할 것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예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세상에 그냥 방역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까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여 나를 도우사, 세상 사람들같이 그런 자연 법칙에 그 위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 법칙을 누리며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거룩한 주를 바라보았더니 그 모든 도우심이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가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가 나를 지키시기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구나. 그가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구나. 영원까지 지키시는구나. 이 시편 121편의 기도가, 이 거룩한 승리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여러분의 거룩한 병사들의 노래가 되기를, 그러므로 그 병사가 군가가 되고 그 군가가 승리의 창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